제가 이제 그 주중에 일하는 그 인테리어 필름 일이 보면 저에게 일을 주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의 일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는 집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면 어떤 가구들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편한데 사람이 사는 집은 일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가구들을 옮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이 사는 집은 그 소비자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키 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밖으로 일을 보러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집에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럼 일단 좀 부담은 되죠. 같이 있다 보니까 눈치도 이제 보이고. 그런데 같이 하루 종일 있는 그 소비자도 또 유형이 또 달라요. 또 비교가 됩니다. 또 비교가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한 3일을 일하는 곳이 있는데 제 현장은 아닌데 저도 이제 가서 일을 했는데 3일 동안 첫날은 아버지가, 둘째 날은 아들이, 셋째 날은 어머니가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피죠. 굉장히 부담됩니다. 일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소비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제 일이었는데 이틀 동안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제 저희가 가면 아들들이 이제 출근하기 전이어서 아들들에게 가구들을 다 옮겨 놓게 합니다. 저희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수 있게 쉽게 가구들을 다 옮겨놔요. 그리고 본인의 일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요.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요. 그냥 본인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허드렛 일들, 뭐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들을 계속해서 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해놔도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타박을 한다거나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분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죠.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냉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분들이 뭘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부탁하는 또 부탁의 내용도 보면 좀 무리한 부탁들을 하십니다. 하지 않기로 했던 것들을 해달라고 그래요. 시간이 끝났는데도 시간 오버가 됐는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드리기가. 그런데 저희에게 그렇게 잘 해주셨던 그런 소비자에게는 그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론, 그렇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렇게 3명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3명의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중심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겠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세 분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뭘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세워진 한 분,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세워졌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아론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열, 같은 어떤 계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어떤 대제사장이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7장 1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의 반차, 그의 어떤 그 유형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렙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 예수님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족보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거죠. 이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거의 그 계열이 같다, 형태가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멜기세덱을 이루지 못했던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루셨거든요. 그건 다르죠. 하지만 그 아론의 어떤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이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냐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셨다. 그런 부분들이 멜기세덱과 비슷하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었고 어떤 내용이 없어요. 성경 안에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이고 자녀가 누구 이런 얘기도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건을 5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 가운데서 정한대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른 사람들에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는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내가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가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온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그 친구 중에 아주 독특한 친구가 있다고 얘기했죠. 진짜 그 친구는요, 진짜 독특해요. 그 친구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옵니다. 진짜.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어디 놀러 가기만 하면 비가 오고, 어디 가기로 하면 겨울엔 눈이 오고,
가기만 하면 차가 끊기고, 가기만 하면 배가 끊기고, 그 친구랑 가면 진짜 고생 바가지, 정말. 고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생 덩어리예요. 그 친구는 고생 덩어리. 그래서 추억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안 먹는 친구예요. 근데 술을 거의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안 먹어요, 잘. 먹는 거를 정말 뭐 한 몇 번 봤어요, 몇 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술 안 먹는데 갑자기 금요일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참 전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좋은 노래방을 알고 있다.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상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동생하고 같이 제가 그 찬양팀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저는 기타를 이제 새롭게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 기타로 어떤 이제 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동생하고 헤어졌죠. 이제 이사를 와서 집 앞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또 찬양팀이 아주 젊은 찬양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찬양팀이 있어서 그 안에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기타를 또 치게 됐고, 그러다가 또 금요일 날도 기타를 또 치면서 찬양팀을 함께 하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던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찬양 인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셨던 분인데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이거 뭐 안 됩니다. 저는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하세요. 그게 굉장히 강권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찬양 인도를 금요일 하게 된 거예요. 금요일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일단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 술 마시고 어디 가서 놀 때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 그 시간을 막 기다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막 찬양 인도자 학교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준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때 금요일 날만 되면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막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인태가 저기 그 노래방 가자. 오늘 가자. 연락 와보세요. 제가 야 저기 나 찬양 인도 해야 돼서 못 가. 그러면은 그게 매주인지 알 때도 교회 다녔던 친구, 예전에 어머니가 그 승복음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복음 교회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그 친구를. 그 교회를 다녔던 친구이기 때문에 알아요.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 한 번만 드리는 게 매주 드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매주 해요. 그래서 매주 제가 전화를 받으면 나 오늘 찬양인도에서 못 가. 끊잖아요. 그럼 딴 데는 전화 안 해요. 그 금요일날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갖고 같이 가자고 또 그래요. 그거를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원래 그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밴드부였어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그래서 타악기로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못 도와줘서 실력은 있는데도 못 갔던. 그래서 공군군악대에서 타악기를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드럼을 잘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얘 보고 그때 통화도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럼 네가 와서 드럼을 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았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드럼도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영업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한 30분 전, 25분 전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야 인태가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출발하는데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 근데 1년을 섬겼거든요. 1년 동안 한 번도 늦어서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깨닫는 거야. 야 이거 뭐지 이게 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 부르심 이것들을 아마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가 됐다니까 그 친구가. 장로가 됐는데 그 교회가 2년 있으면 100주년이 되는 교회래요. 근데 지금 저희 나이의 장로는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도맡아서 다 하더라고요. 어저께 만나가지고 교회를 지나갔는데 예전에 저희도 그 교회를 한동안 좀 다녔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좀 알거든요. 근데 그 앞에 완전 다 달라진 거예요. 주차장으로 앞을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본인이 한 건 아니겠죠. 교회 어떤 예산으로 했는데 본인이 주관해서 이렇게 했다고. 괜찮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뭐 제가 불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부르셔요. 제가 또 사건 하나 얘기 들어볼까요? 그 안에는 굉장한 그 신실한 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요, 약간 좀 깐죽거려요. 약간 좀 저랑 또 친한 친구인데 교회 가는 거를 막 이런 거죠. 뭐 예전에 뭐 어느 대통령이 어떻게 되면 교회 가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자꾸만 얘기하면서 그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안 가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는 이제 아내가 너무 강권적으로 얘기하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를 이제 따라갔던 거죠.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신장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어저께 저를 만났는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정말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사건을 통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수술했거든요. 떼어냈거든요. 다 검사했더니 체일기가 아니래요. 일기도 초기래요. 그래서 뭐 항암도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앞으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친구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제사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번 예배해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걸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같은 계통, 같은 유형이라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하셨대요. 아들인데 고난받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온전하게 되셨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순종하셨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온전하게 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눈물로 강구해야겠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 따라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내가 순종했어. 그 온전하게 됐어. 너희들도 순종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순종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냥 힘든 일 그냥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셨던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순종해야 되는지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 지켜 순종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자녀에게도 그렇지 않죠. 그냥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살펴야 돼. 무엇이 필요한지.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가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나도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순종이 바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김밥 할머니라는 그 기사를 봤어요. 김밥 할머니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이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50여 년 동안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7억 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김밥 할머니로 불렸던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 보증금 5천만 원도 모두 기부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김밥을 13살 때부터 팔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번 7억을 불쌍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보증금 5천만 원도 그들을 위해서 주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혼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을 당했대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여자들은 다 아이 낳는데 왜 나는 왜 아이도 주지 않으셔요?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당에서 만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발달 장애 아이들 11명을 손수 양육하셨다고 해요. 본인이 아이를 못 가졌지만 그렇게 주신 그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발달장애 아들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랑을 나누기에는 참 우리는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다. 팔이 안으로 본다. 내 자식한테 주는 건 아깝지가 않은데 당장 부모한테 주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는 이 모질한 이 마음. 근데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쉽지 않잖아요.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그 작은 거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세움교회 우리 이름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꼭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이 갈 곳 없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저는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먼저 전하느냐 부자가 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내보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순종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삶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